좋은 아침입니다. 사무엘상 8장 9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 제도를 가르치라. 자, 하나님은 그렇다고 이제 그들의 악한 요구에 대해서 들어주시지만 그렇다고 그냥 방임으로 막 그들이 그렇게 망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놔둬, 그냥 그대로 하게 놔둬,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그들에게 미칠 이 뭐랄까요, 안 좋은 영향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게 하심으로 이제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시고요. 또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할 것도 알고 계시죠. 근데 자기들이 정말 경고받고 원했던 대로 됐을 때에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나중에 그들이 여러 가지 그 고통을 겪으면서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은 미리 정확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이 경고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11절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12절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소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며. 자, 이제 너희들이 왕을 요구한다고 하면 왕만 한 사람 덜렁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모든 생활 방식이 다 바뀌게 될 것인데, 첫 번째로 너희의 아들들은 이제 왕이 이제 징병을 하게 되어서 군사로 삼게 될 것이고, 군사가 된 그들은 왕의 병과 말을 이제 호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왕의 밭을 갈고 왕의 추수를 하고 왕의 병거, 무기 이런 만드는 일들 다 하게 되는 이제 이 징병 제도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14절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절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자, 이제 또 그 너희의 딸들은 그의 궁녀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이제 궁전에서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하는 것에 뭐 향료 만들고 요리하고 떡 굽고 이런 일에 사용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14절부터 보면 너희 밭, 포도원, 감람원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가져가게 될 것이고, 또 남아있는 너희 밭, 포도원, 감람원, 나무, 감람원 중에서도 11조를 거두어서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것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노비나 그들이 또 가지고 있는 이 목축을 하니까요, 이 짐승들에 대해서도 거두어 가고 10분의 1을 가지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보면 이 왕제도에서는요, 사실 고대 전제군주 제도라는 것은 왕 밑에 백성들은 전부 다 일종의 종이 되는 제도 아닙니까?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8절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자, 그래서 좀 지나면 이 왕 때문에 막 신음하게 될 것이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시는 것을 그들이 거부하고 그들이 스스로 왕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경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물러섰다면 어떠했을까요? 사실 지나서 이야기지만 이들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인간 왕을 자기들이 선택하겠다고 이야기해서 결국 선택을 했는데요. 그렇게 선택한 사울 시대에 지금 경고하신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서요. 백성들은 신음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사울이 왕이 된 지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10년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렸다고 하면 다윗이 자라서 만약에 정말 메시아의 선한 통치, 여기 나온 왕이 행하는 통치하고는 정반대로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왕이 세워졌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이 모든 경고, 또 실제가 되어질 이 경고 앞에서도 그들은 길을 막았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9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러나 사무엘의 경고는 그냥 세워주기 싫어서 억지 부리는 것이다 라고 치부해버리고는요, 아니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왕만 세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라는 헛된 기대에 사로잡혀서 지금 미래에 대한 경고들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침략을 당하게 되고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다고 하면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자신들의 미흡한 국가 조직에 있다고 보았고요. 그래서 왕만 세워진다고 하면, 그리고 왕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국민들이 다스려지고 군대가 훈련되어진다고 하면 어떤 외세도 결코 그들을 침입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게 될 것이라는 이 환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외세로부터 침입을 받게 되는 것은 왕의 부재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해묵은 영적인 타락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들이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만으로 이제 더 이상 이방 민족은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는 그런 평화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소용없습니다. 그들 속에 이 헛된 욕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지금 읽었던 19절 20절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7번이나 나오는데 이 우리는요, 확대된 자기잖아요. 그죠? 내가 7번 나오고요. 여러분, 사실은 왕을 왜 세우려고 하면 자기를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왕은 백성들을 종처럼 부릴 것인데요. 이 백성들은요, 왕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 제도도 또 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결국 자기의 투영이거든요. 자기 때문에 자기를 섬기는 것의 투영으로 왕을 세우는 것인데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무엇이라도 이렇게 잘못되면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러는데요. 또 권력이 주어지면 그들의 생각과 달리 또 얼마나 학대하고 또 억압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소용없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 그러합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좌든 우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간이 마치 구원자가 될 것처럼 그 인간만 하나 세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를 세워서 내가 내 뜻대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통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제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지만, 그가 마치 메시아나 될 것처럼 그가 통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점 생각하는 것은 전혀 역사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현실적으로도 전혀 합당하지 않으며, 특별히 신앙적으로 이것은 마치 오늘 왕을 구하고 있으면서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기도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21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자, 사무엘의 귀한 점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들과 직접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여호와께 그대로 전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영적 지도자의 또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사실 체념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들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 또 그들보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생각하시고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끄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지요. 사무엘의 이 기도 앞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가 가려워진 자에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테니 이제 돌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면서 득이 양양했겠죠. 우리 뜻이 이루어졌다고, 우리 하나님을 이겼다고, 우리가 사무엘을 이겼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잘 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굴복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가장 지혜롭고요, 그분이 가장 선하시고요, 그분 뜻대로 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오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 뜻대로, 자기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다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라고 하니까 또 허락하고 있는, 사무엘이 지는 것 같지만 이긴 것이고요, 사무엘을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 같지만 정말로 엄청난 시행착오의 대가를 지불하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을 세워서 자기를 투영하고 자기가 조종하고 통제하며 자기를 위해서 싸워줄 것으로 대신 생각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주님,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현실이 증거하고 있는데 또 우리 속에 있는 원죄적인 본능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있는 사무엘의 선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귀를 닫고 듣지 않는 그들에게 경고는 하시지만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스스로 이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후에 이루어질 당신의 구원을 이미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도 찬양하며 그분 앞에서 기다릴 수 있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